가장 오해가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비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살펴본 비전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펴본 비전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살펴본 비전을 따라서 살 거냐? 그건 아니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펴본 비전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비전을 이해하는 거는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비전에 관한 문제는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2시간이라고 그러면 2과목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건장한 남자가 서서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What is a vision? 이라고 묻습니다. 비전이 뭐죠? 강은희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비전은 뭐예요?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요.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게 비전이다. 자, 각자들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비전이 뭡니까? 삶의 어떤 방향성? 삶의 방향성. 희망, 희망, 희망. 희망.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비전을 이해하면 이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혹은 뭐 도전하는 목표 뭐 그 정도가 되겠죠. 요즘 보면 이제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3개월 동안 도대체 비전 제시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내가 그분들한테 도대체 비전이 뭐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뭔지 잘 모른다 그럴 것 같아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좀 막연하죠. 막연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고 싶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제가 비전에 관해서 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때 김정한 목사님이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년이요, 뭐 야망을 가져라, 뭐 그런 내용의 설교였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한 도전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ambitious를 이루기 위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살았는데 저는 그게 비전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제가 이제 그 청소년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너 비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예, 제 비전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또 간혹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뭐 선생님 되는 거, 또 요즘 애들은 유튜버 되는 거, 뭐 이런 거를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또 제가 만났던 어떤 애는 영화배우 되는 게 비전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비전이라는 건 뭘까요? 비전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죠. 어떤 꿈을 꿨어요? 볕단 열하나 볕단 볕단이 11개가 고개 숙이는 어떤 거.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 중에 이제 형제들이 절을 하고 자기는 절을 받는, 또 별들이 가장 빛나는 별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꿔요. 그게 요셉의 이제 꿈이었는데, 그게 요셉의 비전이었을까요? 형제들보다 가장 뛰어난 거? 그게 요셉의 비전이었을까요? 형제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 혹은 부모님들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받는 거, 그게 요셉의 비전이었을까요? 요셉은 비전을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꿈 꾼 거면 이루었지. 자기 비전이 뭔지는 안 나왔지 않아요? 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산다. 이런 건 없었던 거. 그래요. 나는 이런 비전 때문에 산다라는 거는 요셉에게 없었다. 안 보였을 것 이게 같아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 살고, 네. 네, 그냥 그거는 맞는 것 그렇게 같아요. 살았어요. 살았더니 나중에는 마침내 그 꿈, 잠에서 자신의 그 꿈을 이뤘나요? 자신의 꿈이 맞춰 아니라 하나님의 음, 꿈이죠. 하나님의 꿈. 꿈을 이룬 거죠. 하나님의 요셉을 꿈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죠. 사실은. 요셉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에 나와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구해내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요셉이 이런 유언을 후손들에게 남긴 이유가 뭘까요? 아마 요셉의 형제들은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유언을 듣는 사람들은 요셉의 조카뻘들 되는 사람들이고 자식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요. 나는 이제 죽을 건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권고하시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돌보시오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거는 찾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거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여기서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라? 내 해골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왜 요셉은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었고, 그래서 자기도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한테 가나안 주겠다. 땅을 주겠다고.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가나안 땅 너한테 줄 거다. 왜 주시겠다고 그래요? 땅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네.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곧바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세요.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시느냐 하면 약속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그랬어요. 그럼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이 땅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왜 그런 약속하셨을까요? 왜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땅이 없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시죠? 나라를 형성하기 위하여. 맞아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게 뭐예요?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이 가나안 일경을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 하면 너희 후손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현실적으로 어떤 땅이에요? 죄로 오염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죄로 오염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에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단서를 내세우세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내가 너희 후손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올려서 그들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고 여기를 새롭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오해하게 돼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민족신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왜 가나안 땅에 그 일을 시작하시느냐 하면 무슨 차원에서예요? 상징적인 차원에서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요셉은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뭐로? 징검다리로, 도구로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뭐를 유지할 도구로? 복음을 유지해 내려오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뭐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예표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설명하셨어요?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설명하시되, 그리고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그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하시죠. 뭐예요?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확인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를 주겠다? 이 가나안 일경을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칫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예전에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한테 땅 줄게, 내가 너한테 돈 줄게,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게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지역신이나 혹은 민족신으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하나의 문장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죽더라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길 떠나라는 겁니다. 떠날 때 어떻게 해요? 내 해골을 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 24절하고 25절 요 두 구절에 파카드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해요.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되어 있고요. 25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왜 내 해골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죽더라도 어디에 참여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겠다. 라고 하는 비전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요셉의 비전이에요. 요셉의 비전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고 자신의 역할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뭘 가졌던 사람이에요? 야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떤 야망을 가졌죠? 형제들보다 뛰어나겠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에게 뭘 받겠다? 존경을 받겠다. 경배를 받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야망은 어떻게 되죠? 그 야망 때문에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요셉의 가정은 완전히 깨집니다. 야곱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겪죠.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먹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아들들을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요셉의 야망을 꺾는 과정에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마침내 요셉이 뭐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비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이 이 비전을 언제쯤 깨달았을까요? 저는 아마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한참 뒤에 이 비전을 비로소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비전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됨으로써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게 요셉의 비전이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아니래요. 요셉의 비전이 뭐였어요? 그러면 자기 형제들 집안을 구원하는 것이었대요. 굶주림에서. 얼핏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요셉의 비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의 비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라를 세우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 뭐냐? 그게 요셉의 비전이었고요. 요셉은 내 대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는 현실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게 뭘까요? 비전은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내는 게 비전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비전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마 거의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기죠. 요셉의 비전,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존재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거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내게서 찾으면 그러면 거기에 뭐가 개입이 되죠? 내 욕심이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야망이 돼요.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면 그거는 내 비전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 사역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젊은이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청소년 집회 이런 데 참석을 하고 실언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근데 포인트가 늘 어디로 맞춰지느냐 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럼 마침내 그 꿈이 뭐 한다고?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해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꿈을 꿔라. 큰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성실해라. 응? 또 거룩해라. 요셉을 봐라. 이렇게 설명들을 하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됐지만 거기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소망을 버리지 않았더니 마침내 어떻게 됐느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을 구원해내고 또 결과적으로는 가족들을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의 포인트를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비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게 뭐냐 하면 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내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좋아, 짐승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쪼갰습니다. 짐승을 왜 잡았죠?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거는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닭을 떠서 벌려놓습니다. 닭을 따서 벌려놓고 그거를 어디다가 올려요? 번자단에 올려서 태워요. 그게 제사 드리는 방법인데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닭을 떠서 벌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쪼개요. 그래서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벌려놓고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 언약이, 이 계약이 깨지면 이 계약을 깨트린 놈은 이 짐승처럼 쪼개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뭐라고 체결하세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을 줄 거고 이 땅을 줄 거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쪼개져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체결했나요?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혼자서 지나가셨습니다. 이 계약은 그래서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이 계약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계약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게 참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약에 같이 참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뭐 수도 없이 토막이 났을 거예요. 어? 수도 없이 토막이 났겠죠. 왜냐하면 맨날 언약을 어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길 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힐 거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치할 거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올 거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설명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 걸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을
비전이라고. 믿음.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것,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거가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은요, 항상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서 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종에게 설명할 때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환상 혹은 이상 이런 단어로 번역이 돼 있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됐을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비전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전을 봤어요. 그런데 언제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뭘 본 거예요? 비전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이 왜 나왔죠? 창세기 14장에는요. 뭐가 나와요? 소돔의 국제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소돔 왕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여서 소돔 왕이 패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죠. 롯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기습작전을 펴서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취득하고 또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내서 돌아와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이긴 건가요?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겼어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기습작전이라는 것도 있었죠. 근데 밤중에 기습작전을 펴서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나중에 그 연합군들이 야 이게 뭐야? 겨우 300명한테 우리가 진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반격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는데 소돔 왕이 뭐라 그래요? 야, 거기 그 사람들은 나한테 돌려보내고 그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다 돌려줍니다. 전리품. 자기 하나도 안 가져요. 그리고 뭐만 취해요? 자기가 용병으로 고용했던 사람들의 급료 정도만 취해서 급료를 주고 자기는 하나도 안 가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네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뭐 주시려고요? 저한테 줘봤댔죠?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나한테 물건 줘봤댔자 나 그거 유산 물려줄 자식도 없고요. 다메섹 사람 누구요?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엘리멜렉인가요? 멜리기 예. 엘리멜렉. 멜기세덱? 아, 멜- 멜기세덱이 아니고 엘리멜렉. 이름이 멜기세덱.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엘리멜 그 사람이 내 유산을 이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 하늘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을 줄 거야.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고 이 땅을 너한테 주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때 이 복음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프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고요. 이 앞에 프로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리 설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설명했고요. 아브라함이 그 설명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 앞에 뭐가 나오느냐? 비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때 그것과 관련되어서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환상이란 말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하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하자.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9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바울의 비전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아시아는 뭐 저기 중국, 한국, 일본 같은 아시아가 아니고 어디예요? 터키 중부지방입니다. 터키 중부지방이 아시아인데 그 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이 실패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시아에서의 선교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갈라디아로 갑니다. 갈라디아는 어디예요? 터키의 동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중앙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선교에 실패하고 아시아의 그 동쪽 끝, 터키의 동쪽 끝으로 와요.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됐어요?
실패해요. 거기서도.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은 어떤 곳이에요? 바울의 고향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예요. 길리기아 다소. 그게 갈라디아 지방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터키 서쪽 끝으로 가요. 그래서 무시아로 가서요.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지금의 이스탄불 지역. 근데 가는 곳조차를 못 가게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뭘 봐요? 거기서 환상을 봐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시아에서 갈라디아로 갔다가 다시 무시아로 갔다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며칠? 몇 달? 혹은 몇 년?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게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바울은 여행을 다닌 게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요. 말 타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아마 걸어 다녔을 겁니다. 그것도 뭐 하면서 어떻게든지 선교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시도하면서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몇 년이 걸렸을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실패한 겁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뭐라 그랬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겠죠. 하나님 왜 안 되죠? 왜 막으시는 거죠? 왜 갈라디아 지방에서 실패하게 하시나요? 왜 비두니아로 가는 거 하나님이 막으시죠? 아마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을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랬을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런데 마침내 드로아에서 뭘 봐요? 비전을 봐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고 할 때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금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울이 터키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거죠? 유럽으로 가고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로 가고 세계의 끝인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된 시점 혹은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시점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실패하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막으신다. 라고 그래요. 근데 왜 막으시는지가 더 중요해요. 왜 막으시는지. 그리고 왜 막는지, 왜 이 일이 실패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혹은 어떤 일이 성공했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시는지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 영향력 아래 있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게 이겁니다. 네 마음 속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침내 어떻게 하죠? 마침내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요? 비전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비전, 환상 혹은 이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자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호라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호라마라는 단어는 호라오가 동사 원형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분들은 헬라어에는 독특한 문법이 있습니다. 디퍼런트 동사라는 게 있어요. 디퍼런트 동사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만 있는 건데요. 어떤 단어가 능동태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수동태로 쓰이는 겁니다. 능동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동태예요. 근데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호라오예요.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얼핏 보면 내가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수동태예요. 그래서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지는 거예요. 내게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내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보여주시죠? 내가 적극적으로 비전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거를 발견했을 때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무릎을 쳤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이 비전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바울이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이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했다? 인정했다.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쉼비바조라는 단어 쓰거든요. 제가 여기 안 써놨어요. 쉼비바조인데 이거는요. 추론하여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를 추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실패하고 갈라디아에서 실패하고 비두니아로 갈래다 못 가고 결국은 드로아로 내려와서 환상을 본 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려는 거로구나 라고 최종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뭐 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그 비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재능, 내 환경, 내 성공, 내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게 뭐냐?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공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즐겁게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아무 곳에도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즐기면 되는 거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어릴 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또 비전에 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강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그것을 내가 찾았던 때를 비전을 올바로 발견했던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디퍼넌트 동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꿈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금식기도 하면 비전이 주어지고. 아니에요. 바울이요.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바울은 이미 국제적인 감각이 정말 충분히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었죠. 헬라어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썼잖아요. 히브리 사람인데. 거기다가 아마 라틴어도 구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탁월한 언어 감각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국제도시 다소에서 자랐고 예루살렘에서 자랐기 때문에 국제 감각도 아마 굉장히 탁월하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에다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자신을 늘 뭐라고 인식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유럽인들의 사도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유럽은 아주 생소한 지역이 있거든요. 마게도냐는. 바울이 익숙한 지역은 어디예요?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뭐 이런 지역입니다. 같은 아시아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바울은 이미 뭐 돼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해외 선교지로 보냈을까요? 왜 이영채 선교사님을 대만으로 보냈을까요? 대만으로 보내면 일 잘할 것 같거든요. 왜 우리 박 선교사님을 뉴욕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그거를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 뭐 하느냐? 그래야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지만 비전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에요. 비전은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내 재능, 내 환경. 하나님은요, 내가 잘 할 수 없는 거, 내가 절대로 못하는 거를 내게 비전으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을까요? 내게 그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뭘 주실까요? 환경을 주십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은 환경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환경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마와 같은 환경이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지역에 있다고 그랬죠? 도마의 무덤이? 강기숙 선교사님. 도마의 무덤이 인도 어느 지역? 첸나이요. 켄나이. 거기 도마의 첸나이. 무덤, 첸나이. 도마의 무덤이 거기 있다는데 요즘 한국의 어떤 목사님들은 도마가 한국에도 다녀갔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마가 한 200년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까지 왔다가 다시 첸나이에 가가지고 죽었으니까 또 첸나이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도 했는데 뭐 그거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잘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도마가 가졌던 환경과 바울이 가졌던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도마의 비전과 바울의 비전이 다릅니다. 그런데 비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뭐에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전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비전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게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안락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비전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 비전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비전이에요. 근데 비전을 자꾸만 내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 그거는 야망을 이루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비전은 뭐냐 하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이란 뭐냐?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비전을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완전한 계획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지하다라는 게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완전해요. 그래서 내가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내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세속적인 세계관으로는 존재의 목적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으로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 자체도 없죠. 저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손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내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고 나를 그리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드로아까지 끌고 오시듯이 내 인생을 그리로 끌고 가는 거죠. 우리 강기숙 선교사님을 인도까지 데리고 가신 것처럼, 이영채 선교사님을 대만까지 데리고 가신 것처럼 존재의 목적은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요? 하나님. 창조주가 정해요. 창조자. 여기 단추들이 많죠? 네. 단추들마다 다 맞습니다. 달라요, 목적이. 그죠? 네. 이게 용도가 다 달라요. 용도가 다 달라요. 뭐 코트에 다는 단추도 있고 와이셔츠에 다는 단추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 단추의 존재 목적은 누가 정해요? 이 단추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정합니다. 존재의 목적은 누가 정하느냐? 창조주가 정합니다. 창조주. 안점식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세계관에 관한 책을 3권을 쓰셨는데 아마 제가 그분의 책에서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하도 책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누가 한 얘기인지는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찾아낸 얘기는 아니고 어느 책에선가 읽은 얘기입니다.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저 아프리카에 부시맨이
한국에 연설을 하러 왔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최 측에서 마이크를 전해주니까 이 마이크를 처음 본 부시맨이 이 마이크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준비해 주는 사람이 이 부시맨을 놀리려고 아 그거요 등어리 긁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오돌도돌하게 등어리 긁기 좋게 생겼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부시맨은 이게 진짜 등어리 긁는 용도인 줄 알고 등어리를 긁어가면서 목소리로 고래고래 이제 강연을 마쳤대요. 등어리를 긁어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거를 나한테 주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자기 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너무 귀한 거니까 이거를 이제 갑으로 물려줬답니다. 그런데 그 부시맨의 땅에서 석유가 발견돼 가지고 그 일족들이 다 부자가 됐어요. 후손들이. 그래가지고 이 갑오로 물려준 이 마이크를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금으로 도금을 하고 막 보석을 박아가지고 보석 상자에 이제 보관을 했습니다. 어? 이 갑오라고. 그러면 이 마이크는 성공적으로 쓰여진 건가요? 마이크는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거죠? 마이크는 기능을 발휘해요. 마이크답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확장시켜서 스피커로 내보내는 일에 쓰여지는 게 마이크답게 쓰여지는 겁니다. 마이크가 금으로 도금을 하고 보석을 박았다 그래서 그 마이크가 마이크답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는 비록 침이 튀고 찌그러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마이크는 어떻게 쓰여져야 제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마이크답게 쓰여져야 돼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사람들에게 귀중하게 존경받을 수도 있고 뭐 좋은 학위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뭐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좋은 자동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로 내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다라는 기준은 뭐예요? 내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느냐? 이게 성공의 기준입니다. 인생은요, 창조주의 목적에 합당하게 창조주에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주의 목적에 합당하게 창조주에게 사용되는 인생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느 날 제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걔네 정말 잘 살아. 자가용이 2대나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한 37, 8년 전에 자가용이 2대가 있으면 굉장히 부자잖아요. 어? 자가용이 2대나 있대. 걔네 아버지 세무공무원이래. 정말 잘 살아. 가구들도 다 좋아. 그리고 걔 방도 따로 있고 옷장에 옷도 굉장히 많아. 정말 잘 살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로마, 잘 사는 거하고 부자로 사는 거하고는 달라.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긴 하지만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지만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런가 하면 가난하게 살지만 못 사는 사람도 있어.
부자로 살지만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부자로 사는 거하고 잘 사는 건 달라. 그러면 우리는 잘 살까 못 살까? 그랬더니 딸이 조금 고민하다가 우린 잘 살지? 왜 잘 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잖아. 그게 우리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잘 사는 거하고 부자로 사는 거는 분명히 달라요. 큰 집에 산다고, 좋은 자동차 탄다고, 뭐 좋은 핸드백 들고 있다고, 그렇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부자로 사는 거죠. 그러면 가난하게 살면 잘 사는 걸까? 그것도 아니죠. 가난하게 살지만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부자로 살지만 못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부자로 살지만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잘 산다는 건 뭐냐 하면 창조주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면 그럼 잘 사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제가 누구보다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자녀들 잘 살고 있습니다. 제 가족들 잘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전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 계획을 발견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비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전을 찾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을 뭐라고 부르느냐? 잘 사는 삶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까요? 잘 살고 계시나요? 어때요? 잘 살고 계세요? 아니면 잘 못 살고 계세요? 잘 살아요. 잘 살고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뭘 썼어요? 소풍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생을 모아갔다고 소풍처럼 끝나는 날 돌아가서 잘 놀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시를 썼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가 그 시예요. 인생은 소풍이 아니에요. 소풍은 뭐죠? 목적이 없어요. 그냥 즐기면 돼요. 그래서 천상병 씨는 막걸리 한 그릇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거지로 살면서. 서울대학교 국문과 출신이에요. 근데 거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소풍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생은 소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즐기면 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존재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공적인 인생이고 비전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조금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